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회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벌써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차에서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사람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가 너희는 가서 엘리사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김천의 복음을 전하 1973년도에 대구에 갔었습니다. 대구에 가서 처음에 저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 일했지만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저희들이 얻은 것이 없이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해 이제 설을 앞두고 저희 장모님이 서울서 내려오셨습니다. 제 장모님은 저희들이 어렵게 사니까 내가 보니까 집에 있는 건 다 가져오는 것 같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내려오실 때는 여비도 마련해가 오시고 또 언숙이 뭐 선물도 사오시고 올라갈 차벽에 다 가져오셨는데 저희들 그때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비보다는지 뭘 걱정이 급하니까 다 사서 먹고 올라갈 차비까지 하나도 없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설인데 그날 아침에 저희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건 김장 김치 담은 김치 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무를 씻어서 이렇게 나누어 먹었어요. 밤에 잠을 낸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성경책을 전도하러 갔어요. 대구역에 갔는데 이제 막 설이 되니까 내일이 설이니까 많은 사람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색동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차역에 모였다가 기차가 오면 쑥 여기 텅 비어요. 그다 이제 기차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모이면서 또 여기에 가득 차면 기차가 실어가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사실 밤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도하고 이분들이 감사해서 물질 내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예 고향과 너 마음이 다 들떠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 종일 저녁에 이제 어두워질 때쯤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 대명동까지 상당히 먼 길인데 버스비도 없이 걸어서 이제 온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아내의 눈치를 봤어요. 제 아내는 표현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을 절대 숨기질 못해요. 아내가 조용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아내나 장모님, 은숙이도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밤이 이렇게 늦어서 우리 자자고 연탄도 없으니까 방도 차고 이불 있는 대로 깔고 잠이 들려고 누웠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또 장모님하고 누웠는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 누가 띵동 하고 이렇게 벨을 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교회 아는 자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제 아내가 옷을 주워 입고 밖에 나갔는데 밖이 상당히 추운데 뭔가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들어오는데 손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봉투에 보면 지금 그 10,000원짜리가 그때 막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때 제가 10,000원짜리 처음 봤거든요. 제 아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매 경북대학교의 교수로 일하는 자매님인데 내일이 설인데 남편하고 아이들 전부 다 큰 집에 이제 설을 맞으러 갔는데 자매님은 학교 일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와서 집 정리를 해놓고 뭔 생각하냐면 오늘은 이해 마지막 날이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늦게까지 혼자 기도하면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 그 돈 있잖아. 그 돈 박옥수 목사 갖다 주라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계속 그 마음에 이동 박옥수 목사 갖다 주라고. 자매님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저는 박 목사님 집도 모릅니다. 밤이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자매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돈을 꺼내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집도 모르면서. 골목길을 지나서 큰 길에 막 나서니까 우리 교회는 이현호 형제가 지나가더래요. 이 형제님 박 목사님 집 아세요? 예 알지요. 그래서 이제 돈을 우지서 하나님께 주고 한 거예요. 우리 작은 그러니까 처삼촌 가운데 우리 장모님의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장모님 막 거기에 막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 장모님을 찾아뵀을 때 장모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어떻게 앞으로 살래? 물었어요. 제가 대답해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장모님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지금은 자네 혼자 멉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이 나고 식구가 많으면 그때 어떻게 살래? 하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저희들 어려운 시절인데 구두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간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한국 밤에 2시간 자고 그곳 밤에 2시간 자고 시차를 정한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쪽 밤이 한국에 낮이고 이쪽 밤이 그 한국에 그거 뭐니까 이쪽 밤은 그쪽에 낮이고 그런데 이제 그쪽 밤에는 잠을 잤는데 한국 밤은 낮인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만날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장관 만납니다. 오늘은 영부인 만납니다. 오늘은 방송국장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밤잠 이제 2시간을 자고 낮잠을 전혀 못 자서 하루에 2시간 잠을 잤어요. 근데 제 발이 뚱뚱 붓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발이 너무 많이 부어서 구두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구두를 한 컬에 샀어요. 큰 걸. 그 이제 구두를 이제 사가지고 그 이제 구두 못 신고 자극 못 신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발이 커졌다 적어졌다 해요. 그때부터 발이 이제 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발이 붓지 잘 몰라.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이제 잠을 푹 자고 나면 발이 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두가 몇 컬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제 신발장 구두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중에 여러 컬이가 있어요. 아침 일어날 때는 항상 발에 맞는 거 골라 신고 나와요. 근데 그때는 구두가 한 컬에 그때는 구두도 요즘처럼 좋은 가죽 튼튼한 구두가 아니고 이제 비닐로 해가 속에는 막 종이를 넣고 그래 만든 구두라서 신으면 금방 구두가 이제 거들이 나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어떤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고 발을 씻어 발이 아침 분명히 새카만 거예요. 얼른 발을 씻었어요. 그러놨는데 또 그날 밤 또 발이 새카만 거예요. 나중에 구두 밑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래서 먼지가 나 발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두가 없습니다. 구두를 한번 그려 주십시오. 근데 한 며칠 후에 내가 그 장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던 형제가 군에 가서 이제 장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가 내한테 소포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날 부대에서 단화가 나왔대요. 단화가 나왔는데 보통 군인은 워카 그런 건데 단화가 나왔는데 자기는 단화가 하나 있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구두를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이게 발에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맞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편지하고 소포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딱 받아 읽고 구두 이제 포장을 뜯기 전에 이 구두 내 발에 딱 맞는다. 왜? 형제는 이 구두를 내 발 사이즈로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구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형제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풀어 신고 보니까 발에 딱 맞는 거예요. 그 구두를 신고 장모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제가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 저는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영국에 나갈 땐 저희들이 참 많이 굶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숨겼어요. 하나님만 아니까요. 그래서 장모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바지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바지를 줍니다. 와이셔츠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와이셔츠 주십니다. 근데 구두가 없거나 양말이 없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한 짝 안 주시고 두 짝씩 한 그릇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발이 몇 개인지 손이 몇 개인지 아시니까요. 지금은 내 발이 둘이니까 구들 주에 한 컬레 두 짝을 주시겠지만, 내가 가족들이 많고 식구가 많아져 발이 많으면 구들 줄 때 많은 발에 맞춰 다 10개를 주든 8개를 줄 겁니다. 그래가 이제 결혼 시험을 무난히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모는 큰 소리를 쳤는데, 내일이 설날인데 우리가 종일 굶고 설날 아침에 굶게 생긴 거예요. 근데 밤 10시가 넘어서 하나님 그 자매를 통해서 돈을 보내셨어요. 10,000원을요. 그 당시 10,000원이면 요즘 돈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장모님이 그날 그 애들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셨다고. 밤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별로 내가 아내에게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다 알아요. 지금도 그때 10,000원이지만 그 막 기뻐하는 그 표정,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물건 사러 가서 계속 주워 먹으면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날 밤늦게 우리가 음식 만들어서 장모님 같이 먹었던 그때, 장모님 그렇게 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많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땐 여비가 없을 때 있고, 한 번도 사람에게 내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최근엔 저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상상도 못했는데 책이 팔리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이에 감자탕도 먹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열왕기하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어려운 위치에서 사방에 길이 없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교회를 떠났어? 그동안 하나님을 왜 반역해서 배반했어?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자기 방법 수단 따라서 막 자기 인간 방으로 하다가 다 망해 돌아오는데 왜 교회를 떠났지 너? 너 왜 하나님을 떠났지? 그래 너 저주를 받아야 돼. 너 망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왔어?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여자에게 따뜻하게 들리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이야기 이 성경에 그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여자처럼 내 방법으로 내 생각 다 어려웠을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이번에 제가 스페인에 박국한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요즘 지나냐? 뭘 먹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 집을 이사를 했고 집세를 내고 그랬더니 한 달에 집세가 얼마쯤 되냐? 얼마가 된다 하더라고요. 어렵지요 우리 선교사들요. 제가 좁쌀 영감이라서 선교사를 풍성하게 돕좀 더 어렵게 해요. 선교사님이 참 행복해요. 내가 너한테 1년 집세를 내주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 스페인에 가서 젊은 부부가 복음을 하는데 그래 지나면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어려울 때, 공고할 때, 힘들 때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너무 포근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불문하고 어떻게 지냈던지를 고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 50여 년 동안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내 필요한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자매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요. 내가 이런 막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갑자기 이 형제 왜 나를 찾아왔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내가 보고 느낀 대답을 해서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선지자 성도가 이제 그거 가지고 빚을 다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하는 허락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한번 대봤어요. 여보, 내가 선지자 성도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내가 참 그동안 믿음 없었어요. 당신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 당신 속상했지요.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울 사람만 돈도 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하나님 믿을 때 난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 투덜거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 사랑을 몰랐어요. 여자가 막 이야기를 해서 갔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는 모르는 곳, 못 가본 곳이 많아도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은 씻기시고 온전케 해 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제 친구가 있어요. 이야기 교회에서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야 우리 저녁 한 거 같이 먹자. 제가 식당에 가 식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친구가 몇 번을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려 저녁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수락산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가 식당에 갔는데 친구들이 한 5-6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불고기를 먹었어요. 친구 하나가 오다가 샀던 전어를 가져와가지고 불고기랑 전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면, 어이 박 목사, 여기서 우리 집이 10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리자. 그러자. 그래서 친구 집을 갔어요. 그냥 친구가 만나고 뭐 가족관계 잘 몰랐는데 가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한 1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서울에 와서 옷장사를 했는데 너무 어렵게 지내서 늘 새방에 살았습니다. 그다지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수락산역 근방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내가 막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늘 새 집에만 살다. 그렇게 행복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12시간 넘도록 서랍장일을 하다가 그런 밤에 잤는데 그 이튿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암 환자였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그렇게 아내가 좋아하는 아파트에 하룻밤 자고
병원을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내가 죽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재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났대요. 소개로 만나 서로 이제 이야기가 뭐 그냥 재혼을 그러고 어째 살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라. 그래 이 형제가, 이 친구가 그건 안 된다. 나는 아파트 제가 2개만 있으면 다 해주겠다. 하나밖에 없는데 어렵게 아파트를 너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나면은 아이들이 나를 버리고 괄세하면 난 어떡하냐?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만 내가 아파트는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 결혼이 안 됐어요. 그냥 있다 또 그래도 혼자 살고 재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2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나오는 거 그만두자. 그냥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우리 집에 한 번 왔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 보고 이 친구가 넋이로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2 있는데 큰 아들의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결혼한 10년이 지난 아기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예 결혼 안 한대요. 아버지 같이 살아요. 2이 살아요. 그 집 왔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박 목사, 호랩이 사는 게 이렇다. 친구 나한테 이야기, 박 목사, 자네는 목사잖아. 자네 목사잖아. 그리고 난 자네 친구잖아. 내 간절한 소원이 있다, 박 목사. 우리 집을 기도 좀 해줘라. 우리 집은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던 아내가 아파트 사니까 하룻밤 자고 죽고, 그래 뭐 늙어서 혼자 살기 뭐 돼서 전화를 가니 뭐 되는 게 없다. 박 목사, 난 자네 친구야. 우리 집을 기도 좀 해줘라. 그냥 뭐 자주 만나지 못하면 1년에 1~2차례 만나면 그냥 그러고 했는데 그날은 정말 기도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좀 준비하면 기도가 훨씬 효과가 있다. 1시간 동안 친구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왔나 천주교를 다녔는데 아직 그 천주교를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원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그때 19살 때였는데 대한민국에 19살 된 사람 줄을 다 세우면 저는 끝에서 2번째나 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대적한 사람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말할 것 없겠지만은 이 믿음의 세계를 알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삶을 끝내는 날까지 다 곁에 지키시 도우시는 걸. 그런데 어리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멀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 5장, 6장, 7장 쭉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자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남편도 없는데 두 아들로 살기 충분한 것을 주고 도우시는 거 이 성경에서 봤어요. 우리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5장에 저 나만의 장군 집에 개정이 포로 갔는데 비참한 자리에 갔는데 그 계집종 하나가 탁 들어오면서 그 집이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그리고 그 집 기뻐지고 평안하고 새롭고 복된 집으로 변하고 그 여자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밝은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막 군부대 장관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 그렇지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시선을 받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이 성경은 전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수냄 여자가 하나님의 종이 거할 집을 마련하는데 자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는 이제 뭐 남편 나이가 많고 자기도 아들 없고 근데 적적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들 못 낳아 애기 없어도 돼 그냥 살아 그래도 남편이 성실해서 좋아 그냥 우리 밥 먹고 사니까 좋아 남편 나를 위해 주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그 집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늘 하나님은 그래요. 오늘 저녁 여러분과 누구든지 불문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줄까 내가 이 수냄 여자 뭘 할까 이 여자는 아이가 없으면 남편 늙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막 그 하나님과 같이 지나면서 열왕기하 4장, 5장, 6장, 7장 쭉 나온 하나님 우리 속에 하신 일들이 막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난 55년 동안에 나에게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세계에서
한 40여 명이 되는 장관들이 저희 캠프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캠프에 18명 왔습니다. 작년에 60명의 대학 총장 우리 캠프에 오려고 했는데 원래 100명이 넘는 총장들이 우리 캠프에 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작년에 3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올해는 그 배가 되는 기독교 지도자를 오려고 해요. 그 준비가 참 부족하고, 그래서 그들 대접은 돈도 또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오는 삶아 다 변화를 받아요. 피지의 감리교 대표가 작년 월드캠프 때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보냈대요. 가서 기쁜 소식 선교회를 알아봐라. 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라. 그 목사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피지는 감리교회 가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는 교회를 나는 생전 처음 봤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서 거듭나더라. 죄사함을 받더라. 그들이 다 변하더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너무 질서가 있더라. 길에 쓰레기 하나 없고 화장실 항상 아침과 똑같이 깨끗하고, 그 다투는 사람 하나 없고 질서가 있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다. 피지 감리교회 다 문을 열었어. 제가 피지 갔을 때 감리교 대표자들이 3분이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인데 그분이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열성당원 가운데 하나로서 열심히 하던 미국의 요한 웨슬레가 선교를 갔었습니다. 대서양을 지난 풍파가 너무 풍랑이 심해서 배가 파손되게 됐어요. 요한은 선실 지하실은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요한 웨슬레가 가판이 올라와 보니까 막 바람 부는데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 그들은 선원도 아닌데 막 밧줄을 당기고 잡아서는 걸 도와서 풍랑을 막 이기려고 애쓰고 있더라. 노래를 찬송하고, 요한 웨슬레는 죽음 앞에 막 펄펄펄 떨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고 있더라. 배가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선교사 환영식에서 어떤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만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께서 요한 웨슬레 당신을 죄에서 건지셨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말을 못했다. 한참 서 있다가 말도 대답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순교한 선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병으로 영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믿었는데 왜 순교를 실패했는지
왜 병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데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지나가는데 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로마서 서송을 읽는데 그때 요한 웨슬리가 깨달아. 그렇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날 죄삼.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변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전능가하는 복음을 가지고 당시 영국에 이단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이단으로 비난하고 어느 교회도 요한 웨슬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 어느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말을 타고 계속 다니면서 두 사람 만나면 말씀 전하고 세 사람 만나면 말씀 전하고 여자들 만나면 말씀 전하고 남자 만나면 그러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영국을 확 뒤엎어버렸어요. 제가 감리교 최고 대표자들에게 요한 웨슬리가 받은 그 죄의 사함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난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감리교 대표자들이 목사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잘 모르고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된 하나님의 종인 걸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들이 한국 월드캠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제가 승용차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동생이 지하철 공사에 일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운전면허증이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포니 승용차 산 게 얼마 안 된 차를 팔라고 제가 샀어요. 처음으로 승용차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겨울에 꼭 내일을 입고 코트를 입고 다녔는데 승용차가 있으니까 내일 입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차까지 가는 거리 10m, 20m고 차 타면 금방 시동 걸면 히터가 따뜻해져서 그러다 내려서 금방 사무실까지 가는 그 거리 걸기 때문에 두꺼운 코트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해요. 코트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2009년에 중국 갈 때 제가 코트를 하나 샀어요. 그때 한 번 입고 그 뒤에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의정부 교도소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침 먹고 출발하면 1시 성경 공부에 의정부에 도착해요. 시외 버스 타고 성경차 타고 가니까 1시간이 안 걸려요. 성경차 한 대가 내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에 나로 그냥 둔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내 삶을 바꾸어 갔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했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진짜 미련하지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거 다 해결해 줬어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여, 아람 군대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려고 할 때 산속에다 돌을 잔뜩 놔놨다가 막 말을 타고 오는데 앞에 막 돌을 확 굴러 떨어뜨려서 막 길을 막고 더 못 가도록 만들고, 또 뒤에다 또 돌을 못 가고 딱 갇히게 만들고, 위에서 활을 쏘고 하니까 뭐 아람 군대가 그냥 쳐들어올려 그냥 다 망해버렸어. 아람 왕이 두 집은 다른 길로 가자. 그 다른 길로 다 쳐들어갔어요. 그 길에다가 막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 막 말을 타고 막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푹 무너지면서 사람들 다 거기 빠질 거야. 아람 왕이 어떻게 우리끼리 여인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 이러도록 어떻게 알고 미리 방비를 하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간첩력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 하신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잡아라.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55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 꼭 저를 이 이야기 그대로,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랴. 그리고 그 나만 잡으니 계집 좀 참 어려웠지만 나만을 구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고, 저를 통해서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리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변하는 거예요.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 어떤 그걸 전혀 모르는데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경은 자세히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뭘 하시고, 그래서 저기 왔을 때 다 막아주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 본 적이 없는 것은 그때마다 열왕기 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전 부활절 날 미에서 김윤옥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그 자매 생각하면
너무 기뻤어요. 수없이 많은 메일을 보내고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암이 걸려서 거의 죽을 위치에 됐는데 여동생이 나한테 언니한테 가야 한다고. 근데 암에 걸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사람 왜 죽으며 사는 사람 왜 사는지 그걸 저는 알게 돼요.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하며 하나님 병을 낫게 해도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기도했는데 병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어.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내가 구원받고도 악을 많이 행했어. 난 먹는 것밖에 몰라.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어. 나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어. 난 나 먹을 겸 나 쓸 땐 마음대로 돈 쓰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번도 돈 쓴 적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병을 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죽는 걸 알았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을 거를 얘기할 때 뭘 근거로 하냐면 우리 행동을 보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욕망이 많고 엄난하고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네가 이런데 하나님 네 속에 일하겠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 죽는 게 아니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아, 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암 걸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어떤 형제가 어떤 목회자가 암 걸린 자매인데 막 이야기하니까 말씀해 목사님 그만하세요. 전 이제 죽을 거예요. 차라리 제발 그만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 목회자가 아무 말 안 했다 하더라고. 내 뭐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어요.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냥 입을 다 물었냐. 그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사탄이 쏘고 자매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 도와. 내 얘기 들어봐. 말씀을 전해하는데 제가 암 환자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매 형제 자매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어. 내가 정말 11조도 못 냈어. 기도도 못했어. 성경 못 너무 세상적 먹는 거 좋아했어. 잠자는 거 좋아하고 방탕해서 술을 한잔 했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내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암을 흘리게 했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김윤옥 자매도 그랬어요. 전화를 했어요. 예수 2장 8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너희가 잘해도 구원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우리 행위가 선하고 악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 사함 받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우리 행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고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행위를 전혀 우리는 근본 더럽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나쁜 놈도 그 죄에서 건져줘야 되지, 그렇다고 버리면 구원받은 지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쁘고 악하고 그래, 나는 그래 엄난해, 난 가정에, 난 더러워, 난 죄 욕심 많아, 난 죄를 지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완벽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전혀 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기도를 듣는다. 왜 네 기도를 안 들어? 들어. 너 기도 들어. 내가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안 듣는다고 해서 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죄를 사하면 죄가 없는 거야. 그 기도를 들어. 우리 깨끗하게 했어. 죄를 지은 거 다 씻었어. 너 엄난하고 가정하고 더러운 거 다 씻었어. 넌 깨끗해. 하나님 기도 들으셔.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매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한 얼마 지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안 되겠어요. 왜요? 식사를 전혀 못했어요. 자매는 왜 식사를 못했죠? 식사는 중요한데, 병을 낳았는데 영양이 중요해요. 식사를 해야 돼. 왜 못했어요? 하니까 항암제를 받다고 하니까 입맛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웃었어요. 자매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동차는 기름 맛을 몰라요. 그래도 기름 넣으면 가요. 꼭 맛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맛이 있든 없든 입에만 넣으면 그게 소화가 되면 힘이 나요. 자매 참 순해. 그대로 들어요. 내가 나중에 그 자매님 만나서 자매님은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믿느냐고 하니까 지금 내가 믿고 안 믿고 따질 때입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딱 얘기하면 그대로 믿었어. 그러네요. 그때 자매 틈만이나 뭐 주워 뭐든지 보는 뭐 주워 먹었어. 일주일 지나가니까 반만이 생겨 힘이 났어요. 다시 너무 기뻤어. 그럼 몇 달이 지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돼. 막 사탄 너 안 될 거야 하면 너 사랑을 막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뭐 사탄 말을 더 많이 받아요. 성경 사탄보다 더 성경 하나님보다 사탄은 더 가깝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왜요? 그랬더니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요. 웃었어요 내가. 자매님 위경련은 암 환자이고 나는 모든 사람 다 나요. 위경련 난다고 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위경련이 계속 납니까? 몇 달 동안 아니죠. 한번 나다면 끝이죠. 그래요, 끝이에요. 그러면 안 날 때나 마찬가지인데 와 어때요? 그러네요 했어요. 위경련 나다고 사람 다 안 죽잖아, 그죠? 위경련 두루룩 났다가 운동 적게 하니까 위가 운동하려고 두루룩 나는 거죠. 또 그치면 되죠. 위경련이 뭐 12시간 24시간 서는데 일주일 그래 나는 거 아니잖아. 잠깐 두루룩 하다 말잖아요. 그럼 끝났는데 위경련 다 끝난다. 위경련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 항상 죽음 쪽으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매는 너무 고마운 게 내가 아마 그대로 믿어. 그러네요 그래요. 딱 끝나버렸어요. 그 선지자 생도 아내나 뭐 그 선지자 생도들이나 똑같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사각 모자를 쓰고 졸업 가운데 입고 사진 딱 찍어 보냈어요. 그럼 뭐라면 암 치료 졸업했음. 건강해졌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암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사탄은 자꾸 저는 아이고 난 안 되겠어, 나 이 암 때문에 안 되겠어, 이 병 때문에 안 되겠어, 장티부때 때문에 안 되겠어, 목이 물려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 다 많은 병 걸리며 살지요, 그죠? 병 걸리면 안 살 건데 병원도 없지요, 그죠? 있을 필요가 없지. 병을 병원에 가 나았고 또 약 먹어 나았고 주사 맞고 나았고 수술해 나았고 그래 나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누구시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100분 1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나같이 못하면 어떻게 목사로 세우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어떻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많은 생명을 얻었는지, 나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사는 삶도 항상 같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편지가 왔는데 편지지 한 권에다가 편지를 다 썼어요. 한 3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 안에 있다가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막 교도소 핍박을 받고, 그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어요. 신약을 다 외우다시피 해요. 교도소 안에서 뭐 하루에 계속 앉아 성경만 읽으니까요. 그 성경은 신약을 거의 다 외워서 나보다 훨씬 많이 읽었다고,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마음에 살아가지고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책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편지. 막 그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이 지났는데, 전에는 무기징역 20년 되면 특사를 풀어주는데 법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30년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교도소에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남편 슬퍼한다고. 어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도소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내게 기쁨을 주시고, 어떻게 목사님 책을 읽고 마음의 변화가 왔고, 쭉 그 죄사함 책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지난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막 한 절 한 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산이라고 20년 동안 교도소 안에 지냈는데, 근데 교도소가 교도소가 아니라 복음 전도장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제 책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성막이란 책이 있다는데 광고를 한 걸 봤는데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 책을 보내줘야겠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교도소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오면 60살 된다. 근데 그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 있는 분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죄를 사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보십시오. 오늘도 낮에 부인 자매들이 무슨 모임이 있어서 말씀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봐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갈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절대로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다 씻으셨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실 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기 싫어도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기뻐지고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난 그냥 교회 청소하고 주일학교 가서 내 신발장만 정리해도 감사하겠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일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은 이후로 무슨 일을 만난 그 앞에나 모든 게 은혜롭게 해결되고 아름답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흰눈처럼 이게 씻어졌고 이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며 역사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욕망이 아닌 주의 뜻이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오늘 저녁 여기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동안에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치겠으면 오늘 저희도 좀 늦었지만 상담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잡한데 좀 복잡하지만 조심해서 가시고 상담하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